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더우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무엘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실 때 열심히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고요. 말씀 속에서 또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이라는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출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그 시대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 혹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말씀 속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몇 가지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바로 부친 아버지죠. 그리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면 한나라는 부인이 있고 브닌나라는 부인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가나라는 그 자기 남편에게 사랑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또 브닌나라는 부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 부인은 임신을 잘하고 또 아이를 잘 낳는, 아이가 있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 가장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한나에게는 아이를 못 낳고 또 힘들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기 또 두 가지를 두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사랑해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닌나가 모를까요? 두 번째 부인 버닌나도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나를 더 미워하게 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적수, 다시 이야기하면 두 부인이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나는 성전에 찾아가서 뿔을 잡고 아이를 달라고 서원 기도하고 기도할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하여 통곡하면서 제사장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닌나는 나쁘고 한나는 착하고 브닌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이를 사무엘을 임신했으니까 한나는 훌륭하다. 그리고 브닌나는 안 훌륭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엘가나라는 가장의 무게가 떨어지는, 판단력이 부족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나와 브닌나가 싸웠다라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갔을 때 중얼중얼 하면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라는 사람은 포도주를 좀 끊으라고 취했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한나라는 사람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는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은 취해서 그렇다고 미리 성도에 대해서 판단해버리는 룰을 범하는 그런 옳지 않은 그런 제사장.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면 함부로 여호와에 드려진 성물에 손을 대는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그런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제사장도 어렵고 온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것도 혼돈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속에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영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해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밤새 울며 통곡하면서 매달리니까 거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잖아 라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게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사적인 차원에서의 이 사무엘의 출생의 해석이 아니고요. 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공적인 차원에서의 사무엘의 출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한나와 그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 자라났고 하나님께 드림바가 되었고 또 나실인으로서 삭도를 대지 않는 자녀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들여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공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태어난 것이, 여러분 자신들이 태어난 것이 결코 사적인 이유 때문에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적인 의무와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특별히 기도하고 태어났으니까, 사무엘은 특별한 존재니까, 서운한 존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면 되지라는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사무엘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작은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사무엘처럼 공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의미가 뭔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작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1장 2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드림받은 인생,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인생,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인생, 그리고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차원에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과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도 애쓰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내는 사무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유익과 우리 가정의 유익과 내 삶의 유익보다 민족의 유익, 나라의 유익,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시고 또 싸워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